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바울 사도는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도 자족,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자족의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생활하는 일이 신앙의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가서는 모든 걸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인생살이를 만경창파에서 이력편주 작은 조각배를 띄우고서 항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만경창파에서 작은 조각배 이력편주 띄고서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사도행전 27장의 내용도 마치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그렇게 이력편주가 띄우는 것과 같은 험난한 여정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방의 선교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들을 3차에 걸쳐서 10여 년 거의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서 귀환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그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으로 해서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죄인 신분으로 미결수 상태에 갇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어떤 잘못도 없는데 나를 죄인으로 해서 이렇게 가두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본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나의 이 일들을 좀 규명하면 좋겠다 하고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분봉 왕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 그 일에 대한 부분을 과연 죽일 죄를 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나는 거기서 판결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배를 타고서, 지금은 세계의 초강대국은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최대 강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굉장히 초강대국이었었는데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될 때, 오늘 가이사라에서 그 중간 기착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의 미양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과정이 1절부터 또 8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선교의 꿈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선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세계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로마에 이제 바울을 보내기로 예정하셔서 몇 차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거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꿈과 비전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왕 복음을 전할 때는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었는데,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중간 기착지인 그레데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일이 너무 막중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아리스다고하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같이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팀워크를 이룬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또 누가라고 하는 의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 의사와 아리스다고하고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가 지금 현재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 정도니까, 유대의 속죄일 하게 되면 9월 10일, 금식 속죄일을 9월 10일입니다. 그 지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게 되는데 겨울에 이제 가게 될 때에 위험이 많아서 그레데 미항에서 도착한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해서 로마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거기에 책임자가 되셔서 또 사람들을 276명이 타고서들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배를 몇 번 타면서 파선하는 위험의 경험도 많이 있었었고, 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이번에 겨울에 이렇게 항해하는 거는 위험하다. 태풍이 불기가 그렇게 쉬워서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휘관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겨울 나기 위해서 여기 미항에 우선 머물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배 선장과 선원들이 선주들도 선주가 뭐냐, 겨울을 몇 달 동안 날려면 여기 미항은 조그맣게 너무 적고 불편하다. 조금 번화가 베니스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난 이후에 목적지 이탈리아 반도 남쪽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휘관 율리오는 이렇게 들어보니,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감이 갔던 겁니다. 왜?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하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리오라고 하는 지휘관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이왕 겨울 날 바에는 조금 안락하고 있기가 편하고 조금 화려한 베니스 항으로 그렇게 가서 겨울을 지내고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바울의 말을 묵살시킨 채 이제 이들이 미항을 떠나서들 베니스 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배에 나침판이 없었고 돛을 달고서 닷가지고서 구명정 거룻배들 가지고서 이렇게 가게 되지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에서 출발되어져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였었는데 276명 정도가 탔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서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옮기기 시작을 하다가 태풍을 만난 거예요. 유로글러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니 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음식 뭐한 거 토하게 되지고 이제 그냥 캄캄한 가운데서 14일간 그야말로 죽을 위경에 모두 처해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 유로글로라고 하는 광풍 만나면 대부분 다 죽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탄 배요. 또 276명이 타가지고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 여기 지금 보자고요. 9절서부터 9절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만에 하나 여러분들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면 큰 공경과 어려움을 처할 겁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9절서부터 저랑 읽습니다. 9절서부터 26절까지를 읽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좀 넓은 항구였단 말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 모래톱이에요. 거기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왜? 이러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만나가지고서 14일 동안 완전 기진맥진하고 이젠 구원의 여망이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바울아, 내가 목적한 대로 너는 저기 로마에 가서 선교할 터이니 너를 생각해서 276명을 다 보존하겠노라. 그 바울 사도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의 교훈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왜? 복음을 로마에 가서 펼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는 머리털 한 더럭이라도 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7장에 세상 끝날 환난이 나타나게 될 때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해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좀 잠깐 보자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합독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주님의 보호하시면 완벽해서, 여기 지금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여기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장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황제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는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멜리데 섬이라고 이탈리아의 남부 쪽에,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더 가까운 데 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 보자고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12시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성무길이 되었고, 성무길은 1.8m 정도니까 한 36m 정도 되는 거고요. 조금 가다가 대신 재니까 그 15길이 되어져서 한 27m 정도 점점 이제 그 해변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은 배 뒷꼬리 부분이 고물이에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배 앞머리 부분에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이 거룻배 구명정 타고서 자기네들만 도망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눈치챈 거예요. 간파해가지고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구명정줄을 끊고 떼어버리니라. 깨어있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울 사도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었는데 14일 동안 지나면서 겪어보니 바울의 말대로 정말 유락으로 태풍 만나가지고 하물들 다 버리고 사람 목숨만 간신히 사는 정도의 위태한 지경에 있음을 알고서 내가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윤리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뒤늦게 사공들이 이제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구명정 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면 여러 가지 안 됩니다. 구명정들 거룻줄을 끊어내고서 이제 함께 있게 돼요.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14일 동안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기진맥진하고 목숨 연명만 간신히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니 여러분 안심하고 음식 잡숴 들라고 하면서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정말 죽었구나. 뭐 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가 이제 축사하고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던지는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육지에서의 물과 바다에서 물 두 물이 만나게 될 때 거기에 갯벌이 많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 가다가 해안으로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 배 앞머리는 부딪혀서 암초에 부딪혀서 불고 고물 배 뒷꼬리 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난파선 배가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군인들에게 물어요. 로마의 법은. 그래서 저 죄수들 풀어주면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게 좋다고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은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파멸,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나가게 될 때에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위경을 만났을 때, 절체절명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서 107편을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서 107편을 보면 위경을 만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서 107편 25절부터 30절까지 저랑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단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여기 지금 28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같이 또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33장 2절 3절 같이 합독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오늘 주신 바의 말씀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영위하는 자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